사랑하는 CBS 방송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며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정훈 씨도 아이들이 돌잔치 했죠? 했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 왜요 갑자기? 돌잔치의 꽃 뭔지 아시죠? 돌잔치의 꽃은 돌잡이. 돌잡이. 예. 뭐 잡았나요? 돌잡이 때, 네.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 표정이 안 좋았던 건 기억나요. 실이었네요, 실. 뭘 잡았나. 예. 왜 여쭤봤냐면요. 보통 우리가 돌잔치를 하고 돌잡이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잡았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 뭐였어요? 5만 원권? 돈. 예, 돈도 있고, 뭐 실도 아니면 있고. 판사봉. 예. 아니면 청진기. 마이크도 있고요, 뭐 요즘은. 그렇지만 네. 돈, 판사봉, 청진기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녀에게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늘의 복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인천 제일교회 우리 이재일 목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하게 되니까요.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우리도. 네. 예. 그리고 놀라운 침투력을 보여주신 완벽하게 우리 7004에 적응을 했습니다. 늘 웃음을 주는 우리 개그맨 이동엽 씨 어서 오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돌잡이 때 예, 아버지가 마이크 잡길 바랬지만 아버지 멱살을 잡은 게 이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음을 재밌네요. 주셨어, 또. 네, 아, 재밌어요. 네. 자, 이동엽 씨에 이어서 또 다른 놀라운 침투력을 보여주고 아, 계신 맞아요. 개그우먼 오마주 씨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CBS 방송 선교사분들을 마주하고 싶어서 달려온 개그우먼 오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인천 제일교회 올해 표어가 되게 짧아요. 열매. 이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게 표어인가요? 표어가 아니라 네. 저희가 매 해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키워드를 하나씩 드리고요. 오, 예. 그리고 그 키워드에 맞추어서 표어를 설정하고 이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인 선교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열매인데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열매라는 키워드를 설정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예. 네. 그 시작이 굉장히 좀 절망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하면서 굉장히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둡다고 또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움츠려 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과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열매라고 예.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오늘도 빠져드네. 목사님 오늘 빠져듭니다, 진짜. 그냥 가세요. 찔린다니. 네, 우리가 또 일상에서 선교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한 가지, CBS의 방송 선교에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동엽 씨가 방송 선교사님 한 분 사연을 갖고 네, 오셨다고요. 지금 따끈따끈한 사연이 저한테 왔거든요. 아이, 그거 저기 잡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멀리 포항에 계신 권사님이신데요. 그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버스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4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되면서 권사님이 가장으로 6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괴롭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녀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막내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나서 숙제 다 끝났다 하고 이 식당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식당에서 늘 CBS를 틀어놓고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 힘든 시간에 CBS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CBS에 후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고단하고 좀 힘든 그 시절에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게 바로 CBS였다. CBS. 식당에 계속 CBS가 틀어져 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 그 이런 생각도 안에서도 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기를 하루 종일 틀어놨다. 저희 방송을요. 네, 그렇게 빼놓지 딱 않고. 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자녀들 다 또 출가시키시고 또 식당까지 이제는 맞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네. CBS 후원자가 되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CBS의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마주 씨. 네, CBS 방송 선교사가 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요, ARS 전화를 하시면은 1만 원을 후원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월 2만 원 정기 후원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 보이는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자녀의 이름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전남 신안군 대둔도에 위치한 수리교회. 31살 노총각으로 대둔도에 왔던 정삼선 목사는 흑산도 앞바다의 파도와 28년을 지내오면서
어느덧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섬에서의 목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낙담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고 정 목사는 고백합니다. 실제로 보따리를 싼 것은 10번도 되지만 마음으로 싼 것은 100번도 더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지 제 의지나 믿음으로 지금까지 산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수리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15명 정도입니다. 정삼선 목사는 이 귀한 영혼들 모두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하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리교회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힘은 한 번도 섬을 떠나지 않고 교회와 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정자 사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그냥 그게 다예요. 큰 교회,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겠지만 28년간 그래왔듯이 정삼선 목사는 앞으로도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수리교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CBS를 위해 나눔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우리 귀한 방송 선교사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분은 지금 멀리 흑산도에 계세요. 네. 정말 그래서 멀리 계시네요. 멀리 계시는데 저희가 전화로 지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6시간이 아우. 걸린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멀리 지금 떨어져 계신데 흑산도에서 지낸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한 38년 돼요. 38년이요. 와.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저는 이곳에 오게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네네. 거의 흑산도로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도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목사님은 2011년 1월 3일날 소천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전도사님, 그래서, 네, 네네. 그 실례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편 목사님 네.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상하시고요. 네. 또 교회하고 저기 가정밖에 모르셨던 분이세요. 네. 네. 평소에 시도 네네. 쓰신 시인이셨다면서요? 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생전에 쓰셨던 시를 한 편 미리 받았는데요. 이 시가 목사님 묘비에 새겨져 있는 시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아주 씨가 한번 낭송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삭 줍는 목회 정삼섭. 룻은 비록 이삭은 주으나 값싼 동정은 쳐다보지 않고 구걸은 죽기보다 싫어했다. 효를 빙자하여 애걸앉는 당당함과 가난을 핑계 삼는 비굴함도 없다. 가난한 교회에 빙자하여 구걸하지 않게 하소서. 경로교회에 핑계하여 애걸하지 않게 하소서. 이삭 줍는 목회 빙자하여 비굴하지 않게 하소서. 이방 여인 믿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은 호랑이 미물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전도사님, 네네. 우리 목사님의 시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떤 분일지라는 느낌이 막 옵니다. 와요. 예.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남편분도 안 계시면 어떻게 흑산도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많이 편찮으실 때 네. 이혼을 3번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네. 휴대교회에서 있으라고요. 아. 여기 흑산도. 네. 그랬는데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음. 머리 무거운 목표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4대 남았거든. 의사 소견으로는 한 5일 남았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그냥 그 누워있는 잠자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그냥 살아계실 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서 편안하게 마음을 먹게 하셔야 되겠다. 아, 마지막 네. 가시는 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목사님한테 나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기도하고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제 마음속으로는.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목사님 돌아가셨어도 마찬가지로 가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 친정집에다가는 친정집에 이제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부인들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조건 이제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예.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오는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말씀도 부족하고요.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걸 내가 참 기뻐한단다. 다시 한번 순종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너무 못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도 부족하고요. 우리 목사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일도 못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일은 내가 한단다. 너는 그냥 너는 그냥 순종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심부름만 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심부름 그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심부름이요? 네, 하나님 그냥 심부름 할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까지 막 쇳덩어리 같은 게 막 눌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쇳벌 같이 이제 가벼워졌었죠. 그래갖고 지금 한 12년 됐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고 심부름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 지금까지 부단히 그렇게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달려오셨는데 CBS에 어떻게 후원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건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TBS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네. 우리 정삼선 목사님이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한테도 얘기 안 하시고 후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개인이 아니라 우리 피디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교회에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네. 있었을까요? 작년 이제 2월 5일 날 교육관에 화재가 났어요. 아이고야. 우와. 네, 그것을 이제 교육관은 우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화재가 났어요. 아주 그래서 전소가 돼갖고 아이고. 제가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전도사님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뜻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께도 그 마음을 한번 전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데 이게 방송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이나 이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 목사가 지나친 경선은 오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죄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 그 일을 TBS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를 저희가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후원을요. 네. 네. 목사님,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께 어떤 말씀 나눠주고 싶으세요? 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 크기의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고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정자 전도사님을 정말 축복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두렙돈 과부의 예물을 아름답게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전도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전도사님, 네. 저희가 여기 모여 있는데요. 함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네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수리교회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수리교회가 수리마을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또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수리교회를 계속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김정자 전도사님 기도 제목 놓고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청해 주신 찬양까지 듣겠습니다. 전도사님, 네네. 찬양 끝날 때까지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예, 오늘 찬양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과 함께 이 귀한 만남 또한 귀한 나눔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멀리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그 공동체가 전도사님의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는 CBS 방송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스태프들과 또한 저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정자 전도사님 그리고 수리교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넘치는 말씀 우리의 가는 길에서 오늘도 소망 주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할렐루야 다 마친 후 우리 함께 주님의 얼굴 배울 것입니다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예 아유. 차가 필요한 교회를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오늘의 주인공 이주원 목사입니다. 그의 사역은 미션카 선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주기를 저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분의 케이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귀해요. 한편 어려운 교회들은 차량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폐차할 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의미 있게 쓰인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고 미션카 선교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목사. 미션카 선교회뿐만 아니라 무지개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들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미션카 선교회는 차가 없어 불편했던 교회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데요. 이주원 목사의 특별한 사역을 만나봅니다. CBS를 통해서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션 카 선교회 우리 이주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무지개 감리교회 담임하면서 미션카 선교회 대표를
하고 있는 이주헌 목사입니다. 만나서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저희가 영상으로 살짝 봤습니다만 이 미션가 선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미션카 선교회는 승합차나 승용차를 기증받아서 미자립 교회, 또 시골 교회, 또 작은 교회에 자동차를 기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살려면은 500만 원 정도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중고차로 팔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미자립 교회나 비전 교회들이 그 정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생각해내시고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김포에서 7년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아주 센 개척이었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좀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차가 작은 차, 소형차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도 승합차가 필요해요. 근데 2018년 11월 달에 남인천교회에서 중고 승합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오자마자 제가 아멘 했죠. 기억이 남는 게 승합차가 오는 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콘 파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계기가 2019년도 12월 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대기 환경 규제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광양에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좀 필요한데 너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차량은 좀 한 대 우리한테 보내줘.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한 몇 번 얘기 안 했는데 2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좋은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들에게 저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야, 승합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 구조로 지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이런 사역이 또 어떻게 보면 CBS 방송에 또 소개되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원래는 감리교환에서 작은 사역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션카 4, 5차까지는 감리교환에서 진행됐는데 마침 C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미션카 선교회 취지가 너무 좋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선 취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미션카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취재를 하신다니까 좀 당황했는데 감사히 이제 4, 5차를 하기 시작했죠. 너무 놀라운 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 전국 각지에 초교파 사역으로 가는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차를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가져가십시오라는 연락이 좋은 데 쓰라. 그것도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차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라고 네, 하는데 네.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순복음교회, 성교육교회, 작은 교파까지, 교단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방송의 힘이구나. 네. CBS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남는 차 있으면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예. 쉽지 않겠죠? 예, 연락 주세요. 연락 됩니까? 예, 연락 주세요. 돈만 좀 들고 오시면. 그래서 4, 5차, 방송이 나갈 때 4, 5차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호가 됐나요? 25호차. 와, 25호차요? 예, 지난달에 25호차가 나갔고요. 불과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개인이 미션카를 기부해 주신 사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CBS 방송을 보고 그분도 동참해 주신 건가요? 예. 미션카 6호차 이야기예요. 지금 서울 신사동에서
약국하고 카페를 같이 운영하시는 강명석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네. 그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페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셔서 사실 신사동이면은 집값이나 월세가 되게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아갖고 월세를 내느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셨고 소나타 3년 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차를 저희에게 와. 기증해 주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미션카 6호차가 됐는데 이 차량은 군산 축복교회 조동희 목사님이랑 분한테 가왔고요. 너무 좋네요. 야, 이 도시락 사업이나 또 선교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하는데 열심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각 차마다 어떤 스토리가 네. 묻어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25대 차량 한 대 한 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다 각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혹시 목사님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26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랜덤으로. 예, 랜덤으로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첫 번째는 사무차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차는 저희 김포 무지개 교회가 타던 차량인데 기증받은 네. 차량인데 그 차량을 사실은 저희가 월세를 내고 싶어하고 예, 그걸 팔고 싶었는데 하나님 거저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죠. 그래서 용인 듣는 교회에다가 이 차량을 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어요. 와. 우와.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미션카 17호차 이야기입니다. 미션카 17호차는 저희 비전 가운데 이제 새 승합차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중고 승합차를 들 때는 1년이나 2년 정도 우리가 쓰고선 이제 마중물로 그 차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사실은 새 승합차가 좋죠. 그런데 목돈으로 하려면 한 3,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는 게 혼자가 아니면 힘을 합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60개월 할부로 네 교회가 네. 모여서 50%를 대고 수혜받는 교회가 50% 되면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새 승합차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2022년 2월 달에 미션과 17호차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다가 올해 2월 달에 1년 만에 승합차가 나왔어요. 그게 춘천 지암교회로 갔습니다. 너무 귀한 사이.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네네. 아마 이렇게 또 사역할 수 있는 게 우리 CBS 방송 선교사들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다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선교의 힘이라는 게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리교 안에서 작은 일이었거든요. 그냥 감리교 안에서 팔지 마시고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시골 교회 좀 도와주세요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전국 단위의 초교파 사역으로 될 줄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25차라니 저도 생각하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 방송 선교사님 덕분입니다. 올해 몇 호차까지 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는 네. 100호차입니다. 백호차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 미션카 선교 외에도 다른 사역을 여러 가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장난감 선교회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리교 연회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장난감을 보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섬겼는데 제가 2월 달에 미얀마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마침 그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장난감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피놀린에 있는 여호와 일의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받고
눈이 번쩍거리고 아, 그렇죠. 또 그 고아원이잖아요. 예. 아무도 안 오는. 네. 근데 타지 그 문 밖에 있는 친구들이 장난감 가지고서 놀려고 오기도 하고. 아,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큰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미얀마하고 라오스에 보냈던 것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선 야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번 5월 5일 날 원 플러스 원 러브데이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선교지에 장난감을 사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놀다가 실증 내서 놓친 거 있잖아요. 안 노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기부해 주시면 우리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것도 너무 아이디어 좋은 아니, 네. 보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소개해 주세요. 김포 무지개교회입니다. 김포 무지개교회. 네. 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참 재밌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보통은 교회 유튜브 방송은 설교하고 찬양 뭐 이것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이제 저희는 옴니버스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생각해서 지역 사회 이야기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발달장애인 카페, 뭐 태권도장, 그리고 뭐 지역 의원, 또 인형극단, 그리고 뭐 성폭력 상담센터 이런 데를 이렇게 취재를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설교 안 듣잖아요. 3분 설교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선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해서 한 25분 정도의 옴니버스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극단 보라라는 예. 연극단을 만들어서 와. 지금 선전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유 굉장히 많은 엄청난 사역을 일들을 하시네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결혼을 하셨어요? 애가 넷입니다. 아니 그 바쁜 와중에 또 어떻게 했대요?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우리 동네 참 재밌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예. 우리 이주원 목사님께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다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개척교회의 사정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 사정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시카고 제일교회를 거기서도 제일교회입니다. 네. 시카고 제일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미자립 교회들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후원하고 돕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그들을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주원 목사님 저는 그 사역을 방송으로 보면서 공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정말 몸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뭐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해보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공감력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이주원 목사님께서 그런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차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저 교회는 얼마나 불편할까. 이제 내가 차가 생겼으니 나는 이런 구질구질한 어려운 사역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나도 그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조만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포 무지개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이제 성도도 한 12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고 성장하려니까 코로나 또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지역 선교 또 한국 교회를 위한 선교 그다음에 세계 선교를
이 작은 교회가 좀 감당하고 있어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이제는 저희 교회가 자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높은 월세를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 김포 지역의 젊은 30대, 40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하나같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셔요. 근데 저희가 아무도 없이 생차배기로 개척했던 터라 사실은 저희를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 도우러 오세요. 같이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션과 선교회나 장락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이주원 목사님과 김포 무지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주원 목사님, 그 사역과 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지만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믿음의 몸부림을 치시는 이주원 목사님을 마주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어서 주님 가지신 가장 신선하고 신령한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의 물질과 마음과 뜻을 합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도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교회가 정말 7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장성하여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몸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리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소유에 연연하면서 정작 생명을 좀 소홀히 했던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원과 주파수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소유보다는 나눔과 섬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방법 이동엽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CBS 방송 선교사 되는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쉬운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ARS 전화 한 통에 10,000원이 드는 후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 근데 그런 것도 귀찮다, 지금 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밑에 자막 나가죠. 은행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후원했다가 중단하신 분들, 나는 이제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주머니 사정 좋아지면요, 언제든지 후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큰 금액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CBS 방송 선교사 이름을 우리 본인 이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이름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나 부모님이나 친구나 아니면 처삼촌이나 외숙모나 사돈의 팔촌 누구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숨이 딸립니다 지금. 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그리고 섬김과 작은 관심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리고 생기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헌신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오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준비하신 찬양이 있대요. 예, 직접 꽃들도라는 찬양 부르시는 거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